예언서를 읽어보면 뭔 소리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2차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었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오늘 볼 바로 앞에 46절까지는 이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47장에서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런 흐름을 깨고 있어야 말씀에 주는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대형 목자님, 성전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사제연회를 다니고 성전에 나가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지가 있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성전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져 있는 개인을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겨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는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 가정이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포도막염이 눈에 왔는데 이게 4주 동안 가지를 않고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개척했기 때문에 막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이런 순수치 못한 사업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도록 성전된 저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영접하고 고맙기 저희를 통해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성전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그 오른쪽에서도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완성된 성전 사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된 물에 이제 건축물에서 물이 나오면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연 강수량이 250에서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283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풀이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들이 많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만 공급되면 광야도 옥토로 변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사방에서부터 이런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특히 성경에서는 이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생수의 강인 성령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바로 성령을 이 땅에 흘려보내심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맞이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성령을 흘려보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밑에서부터 작게 스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강한 폭포수처럼 강하고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처럼 그냥 막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고 막 병자가 치료되고 막 그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조금씩 스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찾아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스며 나오는 이런 역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런 감동이 온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한번 초청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무시하지 말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 하루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이제 하루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했지만 개척 초기 우리 장혜진 사모님의 초기의 모습은 아주 성령의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은혜가 뜨거웠을 때는 정말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외롭게 개척역사 섬길 때도 막 신방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섬겨주고 또 와가지고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리자, 뭐 금요 철야기도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저를 푸시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모임할 때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역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성전이 되어서 봄학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조금씩 스며 나오던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동쪽으로 나가면서 1천척, 그러니까 메타법으로 계산하면 450에서 500m 정도 거리거든요. 여기까지를 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스며 나오던 물이 이제 500m를 지나가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르는 개울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500m를 측량하게 했는데 이제는 무릎까지 차올라왔습니다. 다시 500m를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찼습니다. 다시 500m를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몰라도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 이 정말 조그만한 물이 이렇게 흘렀는 이런 역사가 마침내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역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청년대학부 예배 말씀이 바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점차 자라고 성장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홍보를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나를 통해 성령의 물을 흘려보낼 때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호대가 복음화될 수 있고 또 사회체육학과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 순천대 캠퍼스가 복음화될 것입니다. 또 관양보건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봐야겠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비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 비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자야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다가 아브라함아 이렇게 대왕아 이렇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저희 모두가 성전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대학 목자가 이 비전을 보고 캠퍼스에서 꾸준히 성령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진 사모님이 이 비전을 바라보고 간호학과에서 꾸준히 성령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경근 형제님이 이 비전을 보고 관양보건대에서 성령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순천대가 복음화되고 관양보건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올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자 천사가 이번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를 둘러보게 했습니다. 강가의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원래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은 숲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강가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은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가는 비옥하고 풍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무가 우거지니까 공기도 맑고 아주 상쾌했을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큰 강을 이룬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아라바의 바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는 그 크기가 남북이 50km나 되고 또 동서가 18km 그리고 깊이는 396m에 해당하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매년 요단강으로부터 5억 4천만 톤의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이 물이 햇빛으로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증발되면 소금기만 남겠죠.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염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둥둥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온 큰 강물이 바로 이 사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큰 강물이 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음의 바다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줄기로 인해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짜릿짠 소금물이 변해서 생수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의 고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려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죽음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지방대를 졸업하고도 구직 활동을 했는데 취업하지 못해서 자살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그는 원룸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30병 정도의 빈 소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이력서가 놓여 있었는데 지방대 4년제 졸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력서에 자기 이제 자격증 취득한 거 워드 프로세서 막 해가지고 몇 가지 자격증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취업이 안 되니까 비관해서 이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룸에서 자살을 해서 8개월이나 시체가 방치돼서 백골 상태가 되었지만 옆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또 주인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전이 넘치고 생기발랄해야 할 젊은이들은 취업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정욕과 쾌락에 몸을 내맡기고 살아갑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소외감 속에 살다가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자살률이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게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평균 하루에 43.6명이 자살, 오늘도 40명 이상 죽습니다. 이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의 땅에도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올 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되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비전을 잃고 세관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세리 레이가 있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어떠합니까? 그는 고질병으로 인해 의존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녀는 영혼의 기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제들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5명이나 형제를 갈아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욕으로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죽어가던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긋지긋한 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기발랄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이처럼 어떤 몹쓸 병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되살아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에서 되살아난 자들입니다. 저는 과거 대학에 3번 실패하고 결국 전문대학에 다닌다는 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살던 자였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살다가 급성 간염에 걸려 건강마저 잃어버린 저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영접함으로 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캠퍼스가 봄학기를 개강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파릇파릇한 14학번 젊은 신입생들이 캠퍼스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생기발랄하지
발랄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깊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생명의 생수로 돕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부산 원룸 취업생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영생수를 만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영생수가 그들의 내면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봄학기 되살아나는 역사가 캠퍼스 가운데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죽은 물들을 먼저 퍼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들의 썩어빠진 생각들을 먼저 회개시켜야만 복음의 물줄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회의 짠물을 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의 짠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만 생수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물이 되살아 생수가 살아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죽어있는 죄악된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수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독소를 다 없애주십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캠퍼스 양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생수를 공급하게 될 때 때가 되면 그들의 내면도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줄기로 인해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내게 내게서부터 내는 날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깊이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강에 고기가 많아질 것은 바로 교회에 성도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부가 선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양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이 성령의 강물을 따라서 양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들이 가득 채워지면 그들 중에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순천대 캠퍼스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관양복원대에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회가 살아날 때 사회 주변의 황무한 땅들도 살아납니다. 그 땅에서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맛있는 망고, 파파야, 바나나, 올리브, 야자, 파인애플, 코코넛 막 이런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자랄 것입니다. 나무들은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는지 모든 나무가 달마다 제 실과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전공을 승리하고 장학금을 타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졸업 후에는 안정된 직장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피곤할 때 이 잎사귀를 다려 마시면 피로가 싹 가시는 아주 진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포도막년 때문에 4주간 고생했는데 제 눈에 바르면 포도막년도 깨끗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게 됩니다. 내면의 상처도 치료하고 또 허무주의나 절망과 좌절과 같은 죽음의 요소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은 이렇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진펄과 갯펄은 생수가 미치지 못한 지역을 말합니다. 진펄은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흙탕물만 계속 쌓았기 때문에 쌓는 그 수렁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신적인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생수를 받아들이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만 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갯펄은 한번 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가끔씩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도 다 까먹게 되고 마침내는 소금 땅과 같이 말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죽어있는 세상에 성령의 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번성케 하는 위대한 물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영생수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성전 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는 점차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죽은 세상을 살리고 죽어있는 캠퍼스를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처럼 죽은 것들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작은 물줄기를 통해 장차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리라는 비전과 환상을 보아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영접하고 힘차게 봄학기를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저희들을 회복시키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죽은 바다의 생명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봄학기 생명의 물줄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보자 결단하는 통성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생명의 생물을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성년된 저희를 통해서 성령의 물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죽은 땅들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비전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10년 동안 해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성전의 칼을 잡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물을 흘려 살아가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죄악으로 죽어있는 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점차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참 풍성해지는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동역자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 시간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을 품고 고만길을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 모든 동역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183장 다시 그만합니다. 끄시고 끄십시오. 183장. 다른 거 없습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빈들의 마른 풀 같은데 이렇게 화면만 보내주시면 음악 끄시고, 예. 화면만.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졸았는 모양입니다. 화면만 보내주세요.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